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어떤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말씀을 가슴에 안고 1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온고이 지신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이고,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알아가거나 옛 것을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의 보고로 삼아 끊임없이 되살려내면서 그 위에 새 것을 더해가는 것이 온고이 지신의 지혜다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가 늘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다짐하는 귀한 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성어는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하는 또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이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 말인데, 그 본문을 보면 학문은 그쳐서는 안 되고 푸른색은 쪽에서 취했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이루었지만 물보다 더 차다라는 말에서 청출어람이 나왔고, 그 뜻은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 또 배운 사람이 가르쳐준 사람보다 때로는 더 뛰어나다, 이런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1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2011년까지 함께했던 아름다운 역사적 전통과 신앙의 분기점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계승하고, 2012년은 그것보다 더욱더 빛나고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한 해로 만들어 가야 될 은혜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12년 한 해는 더욱더 빛나고 푸른, 또 여러분의 꿈과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가능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각자는 이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것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나에게 구체화되고 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스승 엘리야고 또 하나는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이 스승 엘리야는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보면 대단하게 불릴 듯 일어납니다. 제자인 엘리사는 약 10년 정도 스승 엘리야와 함께 살며 그를 섬기는 동안 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성격이 대단히 엘리야처럼 거센 선지자가 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잘 계승하여 스승을 뛰어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며 전 시대에 위대한 아름다운 것들은 계승해야 하지만 이것들보다 또 다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초라해 보이는 엘리사의 모습이지만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스승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간구해서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2012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조지 뚜루엣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모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메아리가 아니었다. 그는 두드러지게 자신의 개성을 잘 간직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모방하게 되면 그 사람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능력으로 접근하고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내 눈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 가운데서 2012년 한 해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남의 일이지 다른 사람이나 가능하지, 부자나 가능하지, 배운 사람이나 가능하지, 빽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건강한 사람이나 가능하지, 집안 좋은 사람이나 가능하지,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가 우리들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유명한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에 대하여서 극찬을 내립니다. 현대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 어제 호프만컵을 협찬해서 하는 경기를 이렇게 봤는데요. 현대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가장 빠르게 현재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라이벌인 일본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선두권으로 힘차게 비상하는 기업들입니다. 조선업계는 이미 일본을 제치고 중국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가장 기술집약적인 그러한 품목으로 세계 1위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의 대기업체는 아직도 가장 핵심적인 부품과 기술에 있어서 일본 기업에 종속되어져 있다. 이것이 한국 기업의 미래이고 약점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우리에게 돌려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따라하고 추격하고 모방하는 거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선두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정상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무도 해보지 못한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 한 번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의 혁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신앙의 영역을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풍성함 가운데 우리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격려를 줍니다. 한 사람 같은 인물만 쭉 등장하면 나는 저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산 시대도 다릅니다. 성품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각기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 비하여 나는 열등하고, 어떤 사람에 비하여 나는 재산이 적고, 어떤 사람에 비하여 내 능력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말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빛나도록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부시도록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게 됩니다. 12사도의 출신 배경들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택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글 쓰는 걸 좋아했고 낭만적이고 시적인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요, 극히 충동적입니다. 극히 과격합니다. 굉장히 서두르는 사람입니다. 또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존재잖아요. 그리고 유다는요, 극히 위험했던 존재입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늘 걱정됐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배반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양하게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들을 맡겨주셨고 함께 그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함을 좋아하는지, 세계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종족이 있고 생김새가 다 다르고 머리의 색깔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동일한 아시안 계통이고 또한 한민족이지만 우리의 생긴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눈이 좀 작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머리가 좀 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머리가 좀 시원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키가 작은 분이 있고 좀 뚱뚱한 분들이 있고요, 또 코가 큰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점잖아 보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과격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 가운데서 바로 이런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시고 여러분 고유에게 고유의 영역을 부여하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2012년 한 해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이것은 바로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스승 엘리야는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엘리야는 동굴로 갔지만 엘리사는 하인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에 해오리바람을 타고 극적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엘리사는 평범하게 죽어 장사됩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원래 모습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영역에서 이루어갑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폭풍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지진과 같았다면 제자 엘리사의 사역은 세미한 음성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극도로 대비되는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진품이 될 수 있는데 모조품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각각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믿음의 여정을 세밀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기를 원해서요,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늘 모방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뭐 하려고 제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가서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조윤기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제가 여러분과 교감하기 위하여 이정희 목사님 설교를 모방한다면 어떻게 제가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모방품에 불과하고 늘 이류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각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독특하게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다윗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엘리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놀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여행하고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는요, 그의 아버지와 밭을 함께 갈고 있었던 12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밭을 갈고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 엘리사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아 유추가 가능한 것은 엘리사는 집안이 넉넉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와 큰 밭을 갈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일의 중요성을 오늘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들려졌을까요?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 절했을까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목자가 누구냐면 오늘 밖에서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돌볼 때의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주워 잡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경배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에 맞게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소중한 것들을 오늘 간직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때로는 영역이 다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유대 납비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아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 오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청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열심히 설거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실하게 땀 흘리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원하고 계십니다. 2012년 한 해 여러분이 땀 흘리며 성실하게 노력하면 어떠한 곳에서도 승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사 가운데 하나님의 번창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능력이,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땀 흘리며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게 됩니다.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즉, 내 일을 내가 게을리하게 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이 나 때문에 패가 됩니다. 내가 내 일을 게을리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내 일을 게을리게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일을 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놀랍도록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 잘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사업과 가문과 가정이 오늘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학의 영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아내 덕분에 남편의 사업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직자 하나 때문에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놀랍도록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각자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목표를 정한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이 꿈을 이루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힘을 모으십시오. 예배하는 데 힘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뒤돌아보고 옆에 끼웃끼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유업을 바라보며 오늘 정진하십시오.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엘리사를 엘리야가 부를 때요, 내 후계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위대한 선지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누구를 선택했냐면 나의 종을 선택한 거예요. 엘리야의 종 엘리사를 선택한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종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음부터요 거창하게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종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떠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또 스승 엘리사는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지막 선물을 너에게 주고 싶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제자 엘리사가 스승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제자가 참 버릇도 없지요. 염치도 없는 놈이에요. 보면은 어떻게 스승보다 2배나 더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령은요 한 성령이지 뭐 성령이 2배로 막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나도 스승 당신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내 삶과 사역에 당신이 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오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과 영역과 일터와 환경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요청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어제도 안 됐는데 오늘이야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빚이 무슨 수로 갚아지겠습니까? 어제도 경쟁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대로 살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오늘 하나님 나 자신의 삶에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달라지기를 원하며 내 자녀들이 뭔가 바뀌기를 원하며 당신의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역에 성령의 갑자를 달라는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갑절의 영감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분 중에는 가진 게 많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더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은 분들이에요. 적게 가진 분들도 또 더 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외롭습니다. 하나님 친구를 주십시오. 고독합니다. 오늘 격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천사의 찬송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또 우리들에게는 큰 위협입니다. 올 한 해 또 우리가 1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될지 솔직히 저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365일 동안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스승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러면 제자 엘리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이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신년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오늘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분명히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냐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이제는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2년 한 해 아름다운 계승을 통하여 창조적인 도전으로 정복하시고 위대한 것들을 일구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